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2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심으로써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이제 쭉 보면 영적으로 아주 첨예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시작하는 11장 내용은 열매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제자들 사이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11장을 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8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할 때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드레스벳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9절에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환영한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랍비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송하면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느냐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점령하고 제압하고 그 침략이 올 나라가 이제 주변에 없어요. 다 조공을 바치고 부유하고 안정된 평안한 나라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좋은 그때였잖아요. 바로 그 조상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라면, 나사렛 예수라면 우리나라를 이 조상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다시 부흥시킬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상당히 이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마음인 거죠. 나라의 평안과 부유함과 부강함, 이런 것들을 이제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상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환영을 하는 것이죠. 과연 저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 바른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결국 며칠 만에 금요일 날, 그 아침에 막 재판하고, 그럴 빌라도 재판할 때, 지금 저게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막 재판 법정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면 저렇게 환영한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했길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마음,
옳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는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열매 맺습니다. 제자들은 그 앞에도 그런 장면들이 8장에 그런 장면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 군중들 같이 그저 육신적인 부유함과 안정과 평안함만 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서서 가버릴 사람들인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리고는 주일날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나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한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성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나오셨는데, 나오다가 이제 시장하신 거죠. 아침에 뭐 식사를 아마 제대로 못 하셨던 것 같죠. 시장하셔서 나오시다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먹을 만한 게 있나 싶어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하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열매도 없는 그 무화과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무슨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시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때는 이제 6월절 절기잖아요. 6월절 절기 때예요. 6월절을 막 앞두고 있는 때였으니까 4월 초입니다. 3월 말 4월 초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3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 벚꽃 그런 것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벚꽃 보면은 이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비슷해요. 무화과는 원래 꽃이 없거든요. 꽃 대신에 3월 달이 되면 이제 조그마한 푸른 열매 같은 게 생겨요. 그게 이제 꽃 대신이죠. 그게 먼저 나요. 잎이 나기 전에 조그마한 푸른 열매들이 먼저 나요. 그것도 아쉬운 대로 먹을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따먹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조그마한 푸른 열매가 맺히고 나서 이제 4월 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잎이 나는 거죠. 벚꽃처럼. 그런 나무래야 나중에 이제 5월 달 되고 이렇게 가면은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려요. 그게 이제 무화과의 성장 과정인데, 근데 그 3월 달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렸어야 될 조그마한 푸른 열매들이 안 맺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대로 된 열매도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게 바로 그 조그마한 푸른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맺는 걸 보니까 이건 잎만 무성하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찍혀 영원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땅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과, 우리가 몇십 년을 살고 이제 주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서서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보실 거라고요. 주님 주신 그 재능과 그리고 뭐 물질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경험,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을 우리가 쭉 꾸준히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선한 좋은 열매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악한 열매를 맺는 범죄자들이나 아무 쓸모없는 뭐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이렇게 살면 어떤 열매를 남길까? 어떤 결과를 남길까? 내 인생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인생을 낭비했다든지 악한 열매를 남겼다면 심판받게 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을 생각을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고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것이 앞에 군중들이나 지금 곧 나올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5절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상 다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속죄제사를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곳이고 번제를 드리는 헌신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전부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뭐 양을 잡아가지고 저 멀리서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성전세를 한 사람이 반세겔씩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쓰던 로마 돈이나 데나리온이나 그리고 뭐 그리스 돈 이런 거 쓸 수 없어요. 히브리 돈으로 바꿔, 세겔로 바꿔, 반세겔짜리를 바꿔야 돼요. 그거 동전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게 이제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리고 편리하고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제 돈벌이에 이제 정신이 더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 진노하셨어요.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뭐 편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재물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형식화되어 가고 관심이 그냥 돈벌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심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런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집이라야 이 살아남는 것이죠. 교회가 변질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면 결국 그 교회, 그 성전은 무너진다. 예수님의 책망을 저 성전이 받죠. 결국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럴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할 때 저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았는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떤 뭐 사람들 만나러 뭐 어떤 문화적인 관심, 어떤 뭐 듣기 좋은 얘기를 좀 듣길 원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혹시 교회를 찾질 않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책망을 받았다면 결국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이 코로나 비대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그 일을 하고 이제 돌아서 나갔잖아요. 돌아서 다시 저녁에 쉬는 곳으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쉬고 또 그 다음 날이죠.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이제 성전으로 나오는데 뭐가 보였느냐면 제자들 눈에 그 전날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심판받으면 그렇게 말라 죽습니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신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그렇게 잎이 무성하던 나무 말라버리냐. 일단은 신기하죠. 참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 일단 현상적으로는 신기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말라버렸네요. 신기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심판으로 말라버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본 거죠. 말씀대로 말라버린 게 신기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능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먼저 이제 말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너에게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누가 그러면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산을 보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말을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기가 말한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하면 그게 진짜로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예수님 그런 사람 말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전에도 그런 동영상을 예배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한 사람이 그 진짜 산 때문에 높은 산 때문에 그 아픈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은 이제 죽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저 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작심을 하고 산을 삽으로 파가지고 이제 하나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기억 안 나나 한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그 산이 결국 없어져요. 그죠? 그런 영상 본 적이 있잖아요. 인도의 어떤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작심하고 가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그대로 믿고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 좋은 말을 해야 돼. 나쁜 말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돼요.
그 마음의 형상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좋은 말을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 말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 말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문과 같은 것이다 사람 말은.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 보면 그 말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 스펠, SPLL,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스펠이 이제 철자잖아요. 영어 철자인데 그게 주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스펠에. 그러니까 사람 말이 주문과 같은 능력이 있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 말에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수기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가나안 본토 사람 보니까 거인 같고 성은 높아서 우린 못 들어간다.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탐꾼들 얘기를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죽겠다 그러면 죽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말은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죠? 말을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24절 기도를 얘기를 하죠. 이 말과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요.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맥락이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말이 기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기도가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저 비밀을 이제 참 제대로 깨닫고 큰 능력 있게 살아간 그 분들이 저게 이제 좀 잘못하면 적극적인 사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과 자기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는 달라요. 인간적인 욕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적극적인 사고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것, 그 사이에서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이게 비슷한 듯한데 이 우리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번영신학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서는 저게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로 막 바꿔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번영신학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잘 분별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 말씀 속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큰 비밀이 있어요. 저것과 적극적인 사고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번영신학으로 속지 않도록, 그거는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바알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구분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걷고 많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저 말씀 속에 있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언어 습관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 혐의 뭔가 마땅치 않은 거죠. 불만이나 뭔가 그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뭐 고의든지 하여간 나한테 피해. 고의는 좀 다 대부분 실수죠. 실수로 나한테 뭔가 안 좋은 피해를 끼쳤다든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든지 못마땅한 일이 있었을 경우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기서 걸려 넘어지면 영은 이제 진척을 잘 못 나가요.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반드시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저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죠?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고의로 해코지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실수고 능력 부족이나 무지하거나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도 끼치고 하는데 그럴 때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다 실수해요. 그렇게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방 잘못한 거 지적하고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도 다음에 내가 실수했을 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실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제가 뭐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라. 관대하게 용서하라. 거기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쭉 이렇게 보시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나 어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모든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하는 사람들처럼 하셔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선생님 사사기 12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안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